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이 시간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사랑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아이러니하고 또 이상한 재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에게 행한 재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유대인들이 행했던 종교 재판과 또 로마인들이 행했던 정치적인 재판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재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정치 재판도 아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이상한 그런 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28절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한 절 말씀에서 종교적인 재판과 또 정치적인 재판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한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받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판 법정이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다. 근데 이 새벽을 좀 구체적인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일종의 야간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재판이 그렇게 급하길래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재판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전시회나 있을 법한 그런 재판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살인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또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급속도로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하고 아주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법정을 의미하는데요. 그 관정으로 이제 한 새벽 한 3시쯤 또 4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하려면 이방인이 속한 데는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인 빌라도의 법정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또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라도가 관정 안에 있다가 바깥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악을 행했는지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이 새벽에 이 죄수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빌라도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풍경은 내가 선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듯이 죄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또 법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빌라도가 생각을 해볼 때 로마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새벽부터 재판할 만한 그런 죄목이
안 보이거든요. 살인을 했거나 뭐 간음을 했거나 뭐 국가를 전복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가 저 멀리 그냥 턱 보고 너희의 재판정으로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종교 재판인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왜 종교 재판을 하지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즉각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형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데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법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종교법에는 이 사형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 여기서 드디어 유대인들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왜 새벽에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총독 빌라도는 이 재판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인 압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는데 간교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여론을 일으켜서 데모를 함으로써 일종의 여론 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화가 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끔 싸우다 보면 화를 내다 보면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빌라도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피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마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될 것이고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압력을 가함으로 권력에 약했던 빌라도는 이 양심의 법과 현실의 정치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하기 싫은 재판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빌라도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또 정치적으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예수를 데리고 이제 법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저 법정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와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둘만, 유대인들은 없는 곳에서 이제 둘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 첫 질문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빌라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른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빌라도를 뚫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서부터 정신이 바짝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찮고 싫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빌라도가 상상하지 못했던 짧은 말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세요. 그게 36절이고 이 36절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헷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총독이고 재판관이고 고난이 있는 사람인데 이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새로운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에는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불법도 있고, 한 나라가 성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전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신궁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당시에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상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가 예수님의 등장함으로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인류에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 나라에 태어나서 한 역사 속에서 그 지구의 역사만 알 뿐이지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의 세계관 속에는요, 이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있으면 미국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갈 수 없는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나라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나라를 대비해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좋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역사가 일어나고 한 역사가 쇠퇴하고 한 나라가 태어나고 한 나라가 없어지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명과 얼마나 많은 역사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이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통치했고 군주가 통치했고 영웅이나 독재자가 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정치력이 통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 통치의 최고의 통치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제도 있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세상 나라의 특징, 원리는 무엇인가? 자기 사랑입니다. 나라의 그 민족의 핵심 사상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제일 우월하다. 우리가 잘났다.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다 싸우는데 사람들은 다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을 들여다보면 다 뭔지 아세요?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당신보다 낫다. 우리가 우월하다. 당신은 열등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우월한 사람이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기초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요, 언제나 권력 중심이에요.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무슨 정의를 말해요? 권력 자체가 정의지. 힘 있는 사람이 정의고 힘 있는 사람이 도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도덕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세상은 도덕 중심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 권력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회사도 지배하고 나라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요, 정신적이지 않고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첫째,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고 영원한 게 있어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역사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이기심이 아니고 이타심이에요. 자기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이타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지배하려고 해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요. 왜 내 말 안 듣냐?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요.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또 성도들은 목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뒤에서 내 말 안 들어?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둘째,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아무리 감옥에 가둬놔도요, 마음까지는 감옥에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까지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제로 쓰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시제가 동시에 다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역사의 한 복판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있는 시제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92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모신 내 마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세상의 가난이, 세상의 실패가, 세상의 질병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기쁘대는데 내가 좋대는데 예?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 남편이랑 내가 결혼했는데 아니 내가 좋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나만 기쁘면 되지. 그게 하늘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진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사는,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도 살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지만 내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 이 땅의 얘기예요. 질병이라는 것도 다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죽고 나면 어떻게 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도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러셨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 얘기에서 무슨 얘기로 가냐면 진리 얘기로 가요. 진리가 뭐냐? 나도 진리를 아는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것이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도 두 개가 있고요. 진리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진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의가 있지. 다 옳지 자기가. 근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옳다. 내가 100% 옳다. 말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통용되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특별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진리, 세상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와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빌라도와 예수님은 한 관정 안에서 한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끝나고 가서 어디 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부부입니까? 한 입을 쓴다고 부부예요? 생각이 같아야 부부지. 네? 몸을 섞는다고 부부가 아니라고요. 마음이 하나야 부부지.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할수록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냐? 안 지었냐? 이렇게 골치 아픈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빌라도가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핑계 삼아서 예수를 그냥 좀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놔주면 이게 좀 양쪽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양심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6월절이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데 예수를 너희들이 좀 종교법에 어긋났으니까 좀 때리고 고문도 좀 하고 채찍질하고 풀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모든 백성들은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여기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바는요, 인류를 대표하는 강도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형받아 마땅한 죄수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잡아두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다 좋은 것 같죠? 다 깨끗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종교의 모습이라고요. 이 사람들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대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론이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대중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 소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과 대중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성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의 여론은 무엇입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민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게 정이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바라바는 풀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하지 않은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